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 명절인데 추석 명절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즐거운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멀리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쪼록 오며 가며 어려움 없도록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 또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 날 욥기를 함께 살펴보겠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1장 1절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하면서 욥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서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욥기는 조금 독특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중에서 역사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도대체 언제 살았던 사람인지, 그리고 이 욥기가 언제 쓰인 책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적인 의견 중에서 이제 욥이 살았던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역 공부를 한번 했잖아요. 족장 시대 하면 4명의 인물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바로 이 4명의 인물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욥도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냥 막 추정하는 건 아니고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가 있냐면, 욥기를 읽다 보면 족장 시대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욥기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욥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기준이 욥기 1장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이 말씀을 보니까 부의 기준이 뭘까요? 가축의 숫자입니다. 가축의 숫자와 노비가 있었다. 이게 그 사람의 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부의 기준을 가축의 숫자로 삼는 것이 바로 족장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43절을 보면 족장 시대를 살았던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처럼 족장 시대는 그 사람의 부유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가축의 숫자가 많이 있는가, 또 노비를 데리고 사는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도 그런 기준을 따라서 부유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욥이 족장 시대에 살았던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사회의 구성 단위가 족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와 족장 시대를 살펴보면 가족 단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욥의 복과 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욥의 아내와 자녀들은 짧게 등장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욥이 화를 당하게 되는 부분에서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욥이 다시 복을 얻는 부분에 가서는 자녀들이 다시 생기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 이르는 족장 시대 인물들 역시 아내와 자녀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은 명칭이 등장하는데 족장 시대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명칭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합니다. 이 전능하다라는 말이 족장 시대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명칭인데, 이 욥기에서도 그 명칭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욥기 8장 3절을 보면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처럼 욥기에서는 전능하신이라는 말이 31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족장시대에 많이 썼던 단어가 욥의 이야기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욥은 족장시대를 살았던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추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족장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이고, 당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웠던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서 기록되어 있던 다른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 시대는 우상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던 시대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주 특정한 사람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거나 아니면 그들의 친척들에게만, 아주 소수에게만 있었던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욥과 같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 믿는 것이 소용없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가장 첫 장 첫 절에서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보면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새롭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을 보면 욥에 대한 이 설명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욥기 1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서 쉼표를 통해서 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뒷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 이것이 욥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첫째로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은 욥의 도덕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온전하고 이렇게 기록된 말의 이 온전함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탐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전한, 옳은, 고결한, 성실한, 충실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온전하고 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만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 안에 있는 수많은 의미들을 살펴볼 때 욥은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욥의 도덕성을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 정직하다는 것인데, 이 정직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삶의 바람직한 태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집에서 저희 은서가 게임을 안 하잖아요. 게임을 안 해가지고 제가 항상 칭찬을 합니다. 정말 너는 이 나이 먹도록 게임을 안 하는 게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얘도 이제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 컴퓨터로 영상을 좀 봐요. 근데 그 영상을 하루에 몇 분을 보냐면, 몇 분 보면은 좀 적당할까요? 초등학교 5학년이 하루에 30분이요? 그 정도는 보게 해줘야 되나요? 10분씩 봐요. 10분. 하루에 10분. 그런데 영상 뭐 찾는 시간,
그리고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 영상이 뭐 보통 막 한 9분 뭐 10분 되면은 다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얘가 막 긴장하고 10분 시작하면 막 찾아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은서에게 있어서는 집에 엄마 아빠가 없을 때가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뭐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면 몰래 올라가 봐요. 밑에서 문도 살짝 열어가지고 이게 몰래 올라가는데, 이제 발자국 소리를 이렇게 살금살금 해가지고 올라가서 현관문을 열 땐 소리가 나잖아요. 현관문을 탁 열면 제가 갑자기 앉아있다가 씻어야 되겠다 이러든가, 아니면 이제 책 봐야지 이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이렇게 지 할 일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연사야 너 컴퓨터 했지? 몇 분 했어? 그러면 안 했대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를 만져보면 뜨끈뜨끈 하거든요. 100%한 건데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나쁜 뜻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아빠도 알고 있을 거 뻔히 알고 장난치느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 제가 그런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뭘 느끼냐면 눈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게 눈에 다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제 안에 드는 또 하나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눈 좀 가려보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겠다. 마치 제가 은서가 그렇게 한 걸 보면서 그냥 웃어 넘기고 그러지 말라고 엉덩이 한번 투드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냥 다 눈 감아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우리의 정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도덕성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 앞부분이 욥의 도덕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뒷부분은 뭐냐면 욥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욥의 영성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본, 기초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근본이 바로 서고 기초가 바로 섰을 때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초, 지혜의 근본,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 삶의 기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경외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레라는 말인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는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건하고 거룩하신 그 두려움, 즉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에 대한 존경과 경배의 의미를 담는 말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지난주에 이거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셔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큰일 나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공포를 경험하는 경외가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거룩과 존경과 경배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근본은 뭐냐? 많은 돈을 벌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지혜의 기초이자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욥은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악을 어떻게 볼까요?
성경에서는 악의 근원을 사람의 죄로 봅니다. 즉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악이 이 세상에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개념이라면 악은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을 이야기할 때 뒤에다 한 글자를 더 붙이는데 행자를 붙이죠. 악행, 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 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우리의 행동이 악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욥이라고 다를 바가 있었을까요? 욥도 역시 그 당시의 삶 속에서 수많은 악에 아마 노출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의식적으로 악을 멀리하고 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악의 특성 중에 하나는 달콤하고 매력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악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적인 쾌락이나 우리의 정신적인 쾌락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악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달려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이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악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로서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악을 멀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할 수 있고, 우리의 태도로는 악을 멀리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그 안에 거룩한 영성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욥은 도덕성뿐 아니라 이렇게 영성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무엇이냐면, 욥이 우리에게 보여준 도덕성과 영성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물이 있으면 불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모두가 다 균형을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자체도 반을 이렇게 딱 구분해 놓고 보면 양쪽이 대칭을 이루고 있잖아요. 균형입니다, 균형. 따라서 도덕성과 영성에 있어서도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지도자들을 세울 때마다 이 균형, 영성과 도덕성의 균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몇 군데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울 지도자들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게 뭘까요? 영성입니다. 영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것은 도덕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울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도 역시 이렇게 영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 7장 2절을 보면 재건된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 이 말은 그 사람의 영성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또 한 군데 찾아보면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것은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칭찬받는 사람은 도덕성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도 역시 영성과 도덕성의 균형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세우실 때 반드시 도덕성과 영성의 균형을 이루어서 그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덕성만 있고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착하기는 엄청 착하고 법도 잘 지키는데 영성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영성은 있는데 도덕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성이 있어서 기도는 잠깐 해도 한 1시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누구보다 아멘 크게 하고 정말 안에서는 영성 충만한 사람인데 무단횡단을 너무너무 잘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성과 도덕성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영성과 도덕성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영성과 도덕성의 진실한 균형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좀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여기 이사 와가지고 이 동네에 살잖아요. 이렇게 사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다 이렇게 주차를 제대로 안 해놓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중앙분리대 해놓은 것도 다 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중앙선을 이렇게 넘어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저랑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중앙선만 넘어가면 그렇게 뭐라고 해요. 목사님이 돼서 말이야 중앙선을 넘어가고 막 이런다고.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동네니까 그냥 그렇게 했지만 저희 아이의 눈에 볼 때는 우리 아빠는 영성은 조금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덕성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영성과 도덕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영성과 도덕성의 균형을 이룬 욥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었습니다. 1절 한 구절만 봐도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만 뒤로 가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욥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도덕성과 영성의 균형을 잘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도 전혀 이상할 일이 없는데 오히려 욥은 그 어떤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큰 시련과 고난에 맞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욥의 이야기는 욥 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야기인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어떻게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현듯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는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도 욥처럼 영성과 도덕성의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때로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사실 욥기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처음에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믿음을 시험하면서 욥의 시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 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러한 딜레마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이 과정이 바로 욥기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수요일마다 이 과정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 심지어는 우리들조차도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들 만큼 우리들의 삶에 힘든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는 욥과 같은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과 도덕성의 균형을 갖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 욥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은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욥과 같이 영성과 도덕성의 균형을 갖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